오늘 본문 말씀 먼저 우리 25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뛰어나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근거가 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거가 뭡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3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 우리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그 분명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위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쫓겨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종살이를 할 때에 이방 모든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저들의 하나님은 뭐 하길래, 저들의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자기 백성이라는 자들이 땅에서 쫓겨나와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있냐라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백성이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뭘 헌신하고 수고하고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이 죄 가운데 헤매는 것이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져내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먼저 1장 말씀 보기 전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만물이라는 그 만물,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 그 위에다가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죠. 인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정의를 갖추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의 뜻이, 그의 생각이, 그의 정성이, 그의 목숨이, 그의 모든 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가 아니면 영광과 찬송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스피커가 말한다고 해서 이 스피커에 내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내가 마이크를 대고 말했는데 스피커가 말한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영광이 되냐고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탁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는데, 이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영광과 찬송을 따라가지 못한 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상, 보시기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은 수정할 것이 있는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보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아멘만 잘하면 빨리 마친다니까. 보완할 것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그 완벽했던 그 세상이,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면서 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된 세상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데 어느 공간, 어느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역이 있을 수, 존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땅을 완전히 엎어버리시든지 아니면 다시 회복하시든지. 그래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이란 이유로 이들의 의지와 이들의 노력과 행위와 관계없이 이들이 처한 죽음의 대가를 누구를 통해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일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계획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죄 대가가 지불되는 사건이었어요. 마치 교통을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내 범칙금을 누군가 대신 내어줬던 사건. Ransom for sacrifice.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대가, 구속의 대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함께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4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언제요? 창세전에. 세상을 짓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라는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나라는 자를 미리 정하셨대. 2019년 지금 이때 태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세상 전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셨대요. 그런데 그 사람, 이제 어쩌면 시간이 지나 2019년이 되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영광과 찬송의 나라, 그의 사람들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태어나기를 바라셨지만, 제 가운데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세상은 이제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이 둘이 뭡니까? 이 세상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은 제 가운데 태어난 지옥 가는 죄인들. 두 번째 죄인은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미리 계획하셨던 자기 백성이지만 제 가운데 머무는 죄인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의 형편에 있든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한편 강도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어쩌면 그의 삶의 결과가 강도로 십자가에 달린, 세상 사람 시각에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죄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계획되어 있던 사람이다 보니 십자가에 달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모든 구원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되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타깝지만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가운데 태어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제한 속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웨인 그로뎀이라는 신학자가 이 제한 속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웨인 그로뎀의 조직신학 제27장 속죄의 범위라는 구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삼위 안에서 이미 동의된 바이고 따라서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의 혜택들, 심지어는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는 일까지 적용시키실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자와 성령께서 분명히 이루시기로 동의를 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예정되어져 있었는데,
타락한 죄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두 가지 부류의 죄인들이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관계없이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이 자체, 이 감격, 여러분 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지만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확인되는 그 날, 정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과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신 것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았던 것만큼 행복한 은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엎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종종 그런 예화들을 많이 듣게 되죠.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으로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유산 상속으로 받은 수표를 잃어버려가지고 혹은 너무 꽁꽁 숨겨두어가지고 찾지 못해서 그 유산을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모든 날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길어봐야 100년에서 120년의 삶이지만 주님과의 시간은, 그 새하늘과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랍니다. 영원. 그래서 누군가는 영원히 지옥에 있지만 누군가는 영원히 천국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예배하러 나왔는데 정작 삶의 문화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그 뚜렷한 그런 마음의 뜨거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하나님 날 도우시지 않으면 내 삶이 결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분명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행여나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내 욕심에 의한 길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살고 나의 삶을 위하여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분들이라고, 선택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분명히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동의가 되고 내 죽음이 동의가 되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동의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적 힘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는 사람이 단지 나타난 현상의 그 진리에 인정이 되어 자기 힘으로 왔다가 기회 나중에는 신앙을 거절하고 떠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열매를 볼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시작된 구원이 사람에게 거절될 수 없는데 거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적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예수를 포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의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따라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근데 그렇다면 지옥 가는 건데 두렵죠. 떨리죠.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림 때문에 예배 자리 나오고 기도 자리 나왔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격려받고 세임을 얻고 또 달려나가서 사는데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예수 믿는 거 맞나?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루냐 하면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를 했고 그 영광과 찬송을 위해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는 다름 아닌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와 아담 때와는 다르게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의 길로 자동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길을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나를 매일 깨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가만히 서 있는 이 순간은 무슨 길일까요? 죄의 길이에요. 사명과 관계없는 길.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겨져야 될 시간이 이렇게 허비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는 달라요. 우리는. 그러나 아담과 또 다른 애는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끝까지 도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창조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걸 통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하고 더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재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남겨진 목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광하는 데만 쓰여지지 삶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기 삶을 위해 쓰여지는 순간 죄밖에 지을 게 없다는 게 성경의 말이에요. 내 마음이든 내 정성이든 내 뜻이든 계획이든 생각이든 방법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 그것으로는 우리 삶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종종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제가 같이 기뻐하자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방식과 세상의 흐름 따라 일이 풀려지지 않아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일도 없고 예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데 인생이 풀려지는 듯 보이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너짐이 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옥토와 같은 상태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길가와 같을 수 있고 돌밭과 같을 수 있고 가시떨기밭과 같을 수 있대요. 말씀이 떨어지면 길가라서 마귀가 착 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 부르심의 그 소망, 나를 어디서부터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남겨두셨는지,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분은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인생길 오늘도 걸어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데 주님이 뭘 하시냐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십니다. 칭찬해 주시죠. 주님,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바라봤는데 막 저도 모르게 일이 돼버리고요, 사람들이 막 세워지고요, 재정이 부어지고, 이 길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난 이렇게까지 그게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하는데 주님은 그래도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했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했고, 나만 따르기를 원했으니 그 모든 길은 난 너를 위해 하고 싶었다고 얘기하실 때, 그 감격, 그 감격,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이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모든 걸 평가받을 건데,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함부로 가졌다, 누린다, 이루었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것도 없어지려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다고 해도 하나님 주시면 하룻밤 사이에 주시는 게 은혜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짧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것을 근거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그래도 이만큼까지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못 나왔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성령 하나님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멋진 동행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고, 밝혀주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되어진 것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향로에 채워져 부어 역사를 나타내듯 길을 나타내어 주실 것이며, 그분이 그 길에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기대하지 못했던 걸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던 뿐인데 하나님이 헤쳐나올 인생의 길이 없으며 누리지 못할 역사가 없음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세상 짓기 전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끝까지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내해 주신다. 자비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근데 다른 한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그분이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안 된 게 감사한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걸어가는 것보다 나은 거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방법대로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시고, 만약 기도의 자리가 식어졌다면 기도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살려주세요. 말씀의 자리 살려주세요. 예배의 자리 살려주세요. 찬양의 자리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모임들, 알 수만 있다면 목장 모임, 그런 모임들을 가기 때문에 직장을 내려놓고 사업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굶어 죽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공중에 새 보세요. 굶어 죽은 놈이 있는가? 들의 풀을 보라고요. 어디 말라 비틀어 죽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땅 백성들이 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가뭄이 일어나 함께 죽게 되는 것이지만, 들의 풀을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기업, 그 풍성함의 매력을 느끼고, 그게 내 삶이 완전히 드림바되고 헌신한 바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시기에 바쁘신 하나님의 그 동행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